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채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고 있는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양육받는 이 광야 세상에서 주님을 바로 알고 내가 어떻게 좋아서 복된 자인 걸 바로 아는 겸손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현실, 즉 작은 데서부터 충성하는 그런 우리 복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말세가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만 가면 다 그것이 내 구원으로 되는 유월절 환난임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운 인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새 찬송가 300장입니다. 위로해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찾아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나고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2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시 두루 달며 산길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제가 한 번 더 여기까지 읽을 테니까 이제 우리가 또 외우도록 합시다. 이정숙 지사님 외우도록 하고, 자,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안 돼. 자, 우리 건이 한번 외우고 이렇게 합니다. 이용렬 집사님 외워갖고 왔죠? 예, 그럼 이용렬 집사님 세 사람은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우리 집사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틀려도 되는 그 내용을 이해를 하면 외우면 돼요. 시작. 때가 되면 염려. 그렇게 해도 돼, 그죠?
다 맡겨버려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 다니며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예, 그 다음 고건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능하신 손 아래 예, 잘 하셨습니다. 이용녀 집사님 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맡겨라.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근신하라. 우는 사자같이. 운다는 뜻은 배고파서 운다는 겁니다. 예. 두루 다니며 이용료를 삼키려 하나니 두루 다니며 삼킬지 이용료를 삼키려고 찾으니 그 다음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너가 삼키지 않으려면 마귀를 대적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 주선이도 외우고 우리 민영이도 다 외워야 됩니다. 아시죠? 외우세요. 그래. 오늘 이 말씀,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첫째 주제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으며 감사로 살자입니다. 네. 그래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겸손이라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하고 다르죠. 자,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 앞에 겸손 이래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하나님의 바로 안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크심도 알고 사랑도 알고 크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도 알고 크심에 더해서 그 모든 걸 개별 창조해놓고 놔두는 게 아니라 다 개별 섭리 주권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 알고 그런 하나님이야. 근데 그게 그렇게 크신 분이야, 그래? 근데 그렇게 크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가 사람 되오시고 자기 몸보다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겸손의 하나는 자기를 바로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바로 알면 자기를 알아.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보면 제가 자기를 바로 아는 면을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앞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다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가지고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게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바쳐서 하는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게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거 바로 내가 그냥 내 혼자서 뭐 내가 잘나서 내가 자기를 안다는 게 무슨 내가 뭐 똑똑하고 뭐 바보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돼.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의 자녀지만은 주님 피로 구속하기 전에는 인간이 저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같이 떨어진 아무 능력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였어요. 하나님과 끊어져 연결되기 이전에는. 거죠. 아무 생명
없는 것들이지. 그런데 내가 택함 있고 예수님의 구속을 입어가지고 이런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자기를 발견해야 되는 그 예수 없는 나는 어떤 존재예요? 바닷가에 모래알 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알고 믿고 나는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이걸 아는 게 겸손이잖아요. 그죠? 겸손, 이거를 아는 게 겸손입니다. 자기의 예수 선택했고, 예수 구속 있기 전에 자기의 어떤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알고, 그런 나를 이렇게 주님이 사랑해하고 구속해주고 높여준 그걸 알아야, 양면을 다 알아야 됩니다. 내게 대해서는. 그게 겸손이야. 그래서 그 뒤에 두 번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존재.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겸손을 말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나온 거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아는가 하면,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부터 옵니다. 그래서 좀 초점적인 거는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제층의 마취를 입혀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입혀줘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늙고 죽고 끝나서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땅에서 잠깐 양육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게 그게 돼가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다 바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신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인간의 의는 뭐죠?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했잖아요. 이걸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는 그것이 믿음의 의예요. 믿음은 그게 의예요. 믿는 게 의예요. 근데 그런 믿지 않는 거는 죄예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의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 율법의 행위의 의는 없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 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3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이 의롭다 얻을 육체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 의를 믿는 그 의가 한 분이 나타나서 의를 이뤘는데 그게 하나님이 이룬 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뤘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다 하는데 그 부모의 사랑을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걸 믿는 거야. 자식이 혜원아, 너 엄마가 너를 위해서 산다고 믿고 있냐? 내가 내 혼자 살지 엄마가 뭐 날 해준 게 뭐 있어? 그렇게 생각 안 해? 효자네요. 그러니까 부모가 못나든 잘나든 정상적인 부모를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믿어주는 게 뭐죠? 의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누가 자기에게 참 자기의 사랑을 믿고 참 마음을 믿어주는 게 더 마음이 기쁩니까? 어떤 선물 하나 사주는 게 기쁩니까? 이정수 집사님 어때요? 선물이 좋아요? 또? 자기의 그 사랑과 마음을 믿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그 의를 나를 위해 했다는 걸 믿어주는 게 하나님이 제일 대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선물 사준다고 싫어하는 선물 자꾸 사줘봐야 뭐 하겠어. 안 받는 선물을 왜 사주려고 그래요? 어떤 집사님은 안 받는 선물을 자꾸 사주려고 그래. 내가 말려도 대들면서 사줘야 된대. 요즘은 좀 많이 낫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뭘 해주는 거야. 남한테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그게 그 선물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해주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알겠죠? 외식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믿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면허를 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의예요? 악이에요? 악이야. 난 어려서 배경이 무슨 악으로 예수 믿는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서 교회 나와서 뭐 예배 드리고 전부하고 하면 다 의로운 거 아니야? 이래 생각했는데 점점 커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신앙의 껍데기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속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도 없고 자기 위해서 거래 관계로 하는 거예요. 거래 관계로. 그러니까 이건 악이야. 거래 관계로 하는 건 악이에요. 그렇죠? 악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압니까? 한 개 주고 몇 개 얻어 먹으려는 그게 남에게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뭐 높임을 받으려고 이렇게 자기가 뭘 하는 거는 한 개 주고 더 큰 걸 얻으려는 10배를 얻으려는 도덕 심보래. 그건 의도 아니고 도덕 심보래. 도덕 심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주는 거. 그죠? 그 도덕 심보입니다. 조금 적은 거 주고 큰 걸 얻는 겁니다. 나쁘게 적은 거 주고 큰 거 뺏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순수하게 그 잘되기 위해서, 그 복되기 위해서 해주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받은 걸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겸손해. 그렇게 하는 게 겸손해.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행복해요, 벌써. 자기가 행복해.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나눠줘도 그 사람을 보고 나눠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생각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나를 욕할수록 더 감사한 거야.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니까 그 순교자들이 그 사람에게 순교당하면서도 기쁘게 사는 거야. 그래서 누구지? 스데반이 증거했는데 그 은혜를 받은 누가 죽이는데 앞장섰죠? 사도 바울이 앞장섰잖아. 근데도 바울이 스데반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충격을 먹었어 그때. 그래갖고 바울이 나 회개를 했어 그 바람에. 바울이 이겼어요? 스데반이 이겼어요? 스데반이 이긴 거잖아. 그죠? 그런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진정한 겸손함은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섰다고 딱 마지막에 순교 직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남 때다가 어떻게 돼? 돌가고 더 쳐버렸어. 그치? 근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럴 때 보면 하늘이 열린다고 꼭 나와. 자, 하늘이 열리는 거 내가 몇 군데 기억나는 게 하나가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면 이제 7개가 끝나고 모든 구원 역사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이래 나오고 또 야고비가 있잖아. 돌베개 대개는 거기서 주님 하늘이 열리고 또 사다리로 왔다 갔다 하늘이 열렸잖아. 큰 구원 역사가 있을 때는 하늘이 열려요. 그게 자기가 보게 돼요.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큰 구원 역사일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그게 겸손한 것만큼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자기에 대해서 겸손하고 자기에 대해서 겸손한 게 자기가 믿음에 의해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에게 믿음을 주신데 구원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게 뭐죠? 겸손한 거야. 자기를 안다는 게 바로 그거야.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던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치? 그 믿음은 어떤 거죠? 뭐를 믿는 거죠? 돈을 부자 되게 할 걸 믿습니다. 이겁니까? 예? 병 낫게 해주면 믿습니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줘서 내가 영육이 구원 얻게 된 그 큰 희생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믿는 그 의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를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의를 믿는 거야. 그게 주님
제일 힘써서 나를 위해서 한 거잖아. 그걸 내가 알아주고 믿어주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도 그거는 뭐 감사한지도 몰라. 그 자기 욕심에 있는 어떤 돈이나 뭐 일이나 병이나 낫게 하다 믿사옵나이다. 그 믿음은 주님 기뻐 안 해. 그런 믿음 기뻐 안 해. 물론 너무 어릴 때는 그거라도 믿기를 바라지만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은 안 믿는 게 왜냐하면 저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오병의 표적을 크 보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막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그 다음엔 순서가 달라. 전에는 물어도 안 보고 기적에 떡도 주고 말씀도 줬는데 이제 두 번째 찾아와서는 그대로 아니고 좀 키워야 되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이 표적을 보고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 갖고 왔다. 그 시대는 배고픈 시대니까 또 세상 거 보고 왔다 이 말이야.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을 또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거야. 알겠죠 보니까. 응? 예수 믿는 사람. 자, 이용재 집사님 교회 오니까 나 힘든 것도 도와주고 뭐도 해주고 배고픈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옵니까? 하나님을 전부 더 배우고 싶고 얻고 싶어서 오십니까? 진짜예요? 예? 그렇게 결심하세요? 진짜 이제부터 결심하세요? 그럼 자기 안 도와주는 집사님들 나쁜 사람 집사 아니지요, 이제 그러면? 다 도와주고 있어요. 안 도와줘도 나쁜 집사님 아니지? 그래, 안 도와주는 집사가 있어도 그 사람 나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해요? 그럼 옥녀 집사가 그 사람을 나눠주고 사랑해줘야 되겠죠? 옥녀 집사는 이제 누구한테 받는 집사가 될까요? 나눠주는 집사가 될까요?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받아. 그게 진짜 집사야, 그치? 그치? 여기 모든 우리 삼복계 집사님 그런 집사님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 그래. 예, 오늘 이게 이제 우리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는 땅에 사는 게 여러분들 뭐 때문에 살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느냐?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노인들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노인들 보면 뭐 믿는 노인도 그렇지만은 다 보면 힘이 없고 쭈글쭈글하고 소망도 없고 늙으면 다 소망이 없는 거야, 그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은 거야, 보니까.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걸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또 잘난 사람들도 늙으면 다 죽잖아요, 또. 그렇게 살다가 정치 한번 하다 죽으면 끝나는 건가, 인생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서. 그러다가 내가 이제 역사 여러 가지를 보니까, 원숭이도 나무를 타다가 떨어진다고 하잖아. 근데 저는 그 말 잘 타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떨어져 죽는 거 봤거든요.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초원에서 말을 타고 뭐든지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60대에 그가 죽었는데, 말 타다가 떨어져 죽었어. 근데 무슨 말을 타다가 떨어져 죽었는가 하니까, 전적을 위해서 야생마들을 이렇게 막 옛날에 저쪽 만주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쪽에 보면 야생마들이 많았는가 봐. 전쟁을 해서 말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야생마를 잡으러 다닌 거야. 근데 나이가 60이 됐는데 근데 60이 되니까 전부 근력이 떨어지고 그거는 침몰력이 떨어지는 모르고 야생마를 잡으러 가다가 떨어져서 병들어 죽어버린 거야. 자기는 늙으니까 할 수 없는 거야. 젊은 때 같으면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좀 안 떨어지고 붙어서 보면 말 잘 타는 사람 떨어지다 딱 붙어가 말 배에 붙어서 가잖아, 그죠? 근데 그래 60이 되니까 그게 안 되는가 봐, 그죠? 사람이. 그래서 죽었고 또 우리 이성계라고 이스라엘 건국한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 타다가 평생 말 타던 사람인데 거기도 낙마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분은 살아나서 이제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돼버렸죠, 그렇죠? 거기도 죽을 뻔한 사람이야. 세상은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떨어져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늘는 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인생은 왜 살지? 그럼 인생은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일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성경에 우리 인생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하다고 했어요. 영원하다고. 그럼 세상은 뭘까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양육받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나그네 세상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는 나그네를 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잖아요. 그렇죠? 1장 몇 절이에요? 절수가 17절인가? 한번 봐자. 절수를 한번 외워보자. 집사님 한번 떼어줘봐. 베드로전서 1장 몇 절인지. 17절? 아니, 몇 절이지? 그 금방 10 몇 절 됐다. 17절 맞네, 내 기억이. 자, 하반에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는 뭐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라는 뜻은 우리가 본향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본향.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근데 이거를 나그네라고만 안 하고 어떨 때 양육받는 곳이라고 했는데, 한번 계시로 저는 양육을 받는다는 게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전 계시록에 12장 6절하고 또 12장 14절에 보면은 양육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6절에 이래 나오면서 여자는 신약계를 말합니다. 광야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든 세상은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자꾸 이 우상을 깨트리니까 나중에 하나님밖에 살 수 없는 곳을 자꾸 광야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공간은 같은 자리가 있어도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우상을 다 깨트립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세상을 깨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의지했고 믿었던 세상이 깨지니까 너무 힘들겠죠.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이제 이거는 올바로 예수 믿기 이제 하나님 계신 걸 믿기 시작할 때 말고 믿어갖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는 하나님이 키워나가는 양육의 순서가 들어가면 내가 의지했던 우상들 깨고 좋아했던 음행도 깨버려. 그래서 자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점점 세상 고독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 한 분의 능력이 있는 거야. 이걸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보니까 믿어보니까 되는 거지. 그 다음 또 고독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같이 해주고 위로해주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또 없는 거야. 그죠? 이래서 뭐냐면 고독도 없어지고 도리어 주님과 매일 긴밀한 사랑과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의지했던 세상 것들 그것 허무하잖아요. 나이 들고 뭐 영원히 의지하고 바라볼 만한 주님을 점점점 알게 되고 이런 사람을 바꿔지는 게 광야에서 양육받는 겁니다. 광야에서 도망함에 거기서 1260단 양육을 받는다 돼 있잖아요. 그 다음 14절에는 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14절에 보세요. 독수리 두 날개는 뭐죠? 성령의 인도 안보를 말합니다. 알겠죠?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 광야가 자기 곳.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은 광야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야. 뭐냐면 우상이 다 깨지고 또 음행했던 게 다 깨지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내가 살아야 될 곳이야. 아직도 세상의 우상이 되고 세상하고 짝짝꿍 살 때는 광야 생활이 아니고 뭐지? 세상 애굽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애굽 생활을. 광야 자기 곳. 자,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가 무슨 곳이라고요? 자기 곳이죠. 거기 안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자기 곳. 근데 독수리 두 날개 받는다. 우리 독수리 두 날개는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독수리로 업어 네개로 인도했다는 건 독수리가 두 날개로 성령의 인도 안보를 말하는데 이게 성령의 인도 안보 우리 양육하기 위해서 타는 거 하면 독수리가 새끼 떨어뜨렸다가 어떡하죠? 받았다 이래 쭉 자기를 이게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세상 툭 떨어뜨리는 거 완전히 죽을 것 같이 세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도록 딱 떨어뜨려놔. 그럼 주님
주님 살려달라고 탁 하니까 주님 그때 받아주는 거야. 세상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하니까 주님 딱 받아주시고. 그걸 한 번만 하겠어요? 여러 번 하겠어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또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내가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수리 두 날개. 근데 나라가 뱀이 났을 때 한때 뱀하고 지금 싸우는 거야. 알겠죠? 나 지금 뱀. 어쨌든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하잖아요. 뱀은 나를 미혹하는 거고 용은 권세를 갖고 나를 해하는 거고. 자, 내려가면 용이 되지. 14절. 뱀. 15절 해봐요. 15절. 아직 뱀이 물을 강가지 토할 때는 뭡니까? 미혹이기 때문에 미혹을 땅에 막아가지고 막아줬어. 신앙 양심에 막아줬어. 땅의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보고 용의 입에 또 앞에는 뱀의 입이라고 했고 뒤에는 뭐라고 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응? 용 같은 걸 두고 뱀, 용. 그럼 이게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쓴 사도 요한이 앞뒤를 잘 몰라가지고 저렇게 실수했을 거 썼겠어요? 뱀을 또 뱀으로 안 쓰고 깜빡 잊어갖고 용으로 썼겠어요? 신하자 집사님. 아니야. 그럼 다 이유가 있겠지. 뱀이 되고 용이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미혹도 줬다가 안 되면 핍박도 했다가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다 뭐냐면 우리가 그걸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가 또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걸 위해서 세상에 보내서 양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만들어. 그거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후서에 제가 안다는 게 나오잖아요. 자, 그리스도를 알므로 베드로후서에는 계속 안다는 게 2절부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다. 그 다음 8절에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 다음 우리 저쭉 더 내려가면은 저기 1장 3절에도 하반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4절 하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우리 베드로서 제일 끝장 끝절에 뭐죠?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가운데 자라가라. 안다는 게 뭘까? 안다는 게. 첫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아는 거야.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누가 중요하겠어? 내가 중요하지. 그죠? 내가 어떤 존재를 알아야 되나. 여러분들, 건이는 너 장은미 아들이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믿고 있냐?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이재용 같이 그래 돈 많은 아버지라고 믿고 있냐? 그거 비교가 안 되지. 그지? 능력면이나 또 부여면이나 영혼면이나 세상 아버지는 땅에서만 아버지야.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야.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 내가 그분의 자녀야. 이런 나를 발견해서 좀 떳떳하게 살아야 돼.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어디가 좀 떳떳하게 삽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 돈 있다고 떳떳하고, 어떤 사람 권세 있다고 떳떳하고, 어떤 교인들이 만명교회 목사로 떳떳하고,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제일 떳떳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은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예.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나 그분이 함께하니까. 모든 전투에서 그분과 함께하면 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자기들 보기 교만하겠죠. 그는 하나님은 그거를 교만이라 안 하고 겸손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일 큰 수입이 뭘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입이 제일 큰 수입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가 어떤 복이 있는 존재인지 알아가는 게 제일 큰 수입이에요. 근데 과거 내가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지한 나를 깨우쳐갖고 이런 믿음을 주시고 너무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니까 자기 원래부터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 그죠? 그런 자기를 이렇게 깨우쳐 만들어주는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감사한 게 있어야지. 우리는, 그러면 이제부터 점점 우리는 부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나는 부유한 자예요. 부유한 자. 그래서 부에 대해서 또 성경에 말해보면 어떤, 예를 스토리로 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와서 우리 형님한테 말해갖고 재산을 좀 유산을 나눠주라고 좀 말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부자가 소출이 많아갖고 옛날에는 소출이 많으면 자꾸 창고로 또 짓고 이래가 어느 정도 많아지니까 이제 내용하나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 하니까 그날 저녁에 그 사람 불러갔다. 그럼 이 모든 게 누깃이 되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했죠? 재물에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래. 저는 거기서 하나님으로 부한 자가 되기를. 그래야 되면 모든 게 다 부여한 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부여한 자에 대해서 또 저는 어떤 집회 가가지고 딱 그 은혜를 첫 시간 때 받았던 청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거든요.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세상 것으로 부하다고 여기는 자들, 잘난 사람들, 돈이 있어서 부하다든지, 똑똑해서 부하든지, 권석에서 부하든지, 사람들이 부라는 것들, 한 가지, 두 가지 가졌던 그런 사람들 말이죠. 병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이 준 거잖아.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이면 안 된다. 우리 신하의 사님 돈이 별로 없잖아요. 신하의 사님 돈이 많으면 분명히 돈으로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래요? 난 절대로 그런 마음 없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 없다 하겠지. 그러나 돈이 있으면 조금 1년 가고 하면 어느새 은근히 교만해갖고 그렇게 된다 이거야. 응? 된다 이거야. 저는 다시 그런 짓을 할지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어느 때 너무 편해지니까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 어떤 죄를 지을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자, 그래 부에 대해서 디모데 이 세대 부한 자를 위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 그 정자는 한문으로 보면 깨끗할 정자입니까? 고정 정자입니까? 예? 이게 돈을 가졌으면 이거 언제든지 내 거니까 그대로 있겠다 이 뜻이야. 깨끗할 정자가 아니야. 근데 정함이 없는 재물 어느 순간 훅 날아가 버리는 거야. 건강도 지금 건강하니까 막 한다. 어느새 건강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기억력 총명하다고 나이 드니까 총명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보니까 사람이 많이 얻어서 내 사람 많았다고 어느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롯같이 혼자밖에 안 남은 것 버린 거야. 우리 이용녀가 지가 좀 똑똑하면 있잖아요. 이용녀 집사 똑똑하면 교만하고 사람들이 다 없어. 지 혼자 남을 거다. 혼자 남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같이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게 좋겠어요. 정함이 없는 수많은 모든 것을 후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죠? 이게 예본 사람 알아. 그래, 하나님 전부야. 하나님은 전부야. 전부. 자꾸 부인해가 그래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후히 주시고,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이 주신다는 후히 주시고, 누리게, 그것도 갖고만 있어요. 누려야지. 안 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후히 주시고 또 뭐래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이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나눠주는 게 너무 아까워서 못 나눠줘. 연보하는 것도 한 배는 내가 연보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 같이 돕는 데 쓰는 그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한마음 동정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온토라 3대 책임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세상 거는 그럼 염세주의를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고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땅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따라서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그걸 얻으려면 그게 타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게 나한테 있어도 내게 복이 안 되게 하시는 거야. 돈이 나를 복되게 안 하는 거야. 나 그 남자, 그 여자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서로 지옥 같은 부부가 돼버리는 거야. 어떨 때는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사람을 상대해버리면. 알겠죠? 예? 우리 이정숙 기자님이 하나님 떠나서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가 봐. 근데 그게 잠실했어요. 오래 갔어요. 이정숙 기자님, 오래 갔어. 잠실했어. 예? 더 안 물어보겠습니다. 더 안 물어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이제 많이 받았는데, 뭐 내가 보니 결혼하고부터 예수를 안 믿었다 하니까 뭐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뭐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제 그래 땅에 왜 사느냐 이거야. 그래 정신없이 누구는 공부 잘하니까 공부 잘하기 위해 사는지, 돈 잘 버니까 돈 벌기 사는지, 명예가 있으면 명예 위해 사는지, 그것도 아니라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비워서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되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내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는 그게 가장, 그걸 배우는 게 우리 땅에서 양육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 양육받는 그게 참 너무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순서, 그게 양육받는 게 여러분 평안함만 받는 게 아닙니다. 양육이라는 건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기 때문에 고난이 꼭 있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자기 우상이 깨지고 또 주님보다 더 사랑하듯 깨지고, 우리 찬송가 153장에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나는 죽고 주님 살고 육이 죽고 영이 살고, 그렇지? 죽는 거야, 죽는 거. 이절은 또 뭐죠? 이절은 뭐더라? 잠깐, 4절은 내가 기억나는. 4절은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업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이렇게 되고. 근데 후렴은 다 알죠?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 동함은 나 동하고 주 정함은 나 정하네. 이렇게 내가 죽는 게 힘들죠. 근데 그 나라가 죽어야 하나님의 지혜도 능력도 기쁨도 모든 거 다, 은혜도 내게 다 오게 되고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꿔지는 거.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저는 그 순서가 개인에게 꼭 환난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연단을 받아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뭐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내 믿음의 시련이 뭐죠? 잠깐 믿음의 신이 불로연대 없을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4장에 또 뭐라고 나와 있죠? 4장에, 예? 내가 4장 4절인가? 너희가 불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거 같이 여기지 말고 불시험, 그렇게 또 말했어.
그래서는 이제 성구 말고 어떤 역사적 사건 한번 들어 말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위근호 그 역사를 했잖아요. 위근호 교도들이 이제 그 원래 시작은 1100년 왈도파람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칼빈이 그 제네바에 가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제네바 도시에서 예배도 드리고 많은 깨달음을 또 전파하니까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위그노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깨게 살게 돼서 그래 위그노 핍박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 내가 들어보니까 전체 인구의 7%가 위그노 교도들이랬다는 말이 나와요. 이제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중세에서 종교개혁의 그 시작이야, 그 사람들이. 그죠? 시작인데, 종교 탄압을 받는 시작인데, 내가 그래서 한번 읽어줄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봐. 1985년에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전 세계 위그노 교도들에게 교도들 후손에 대해 공식 사과를 발표했다. 1985년이니까 낭떠 친령을 폐지한 지 300년 후 1685년에 낭떠 친령을 폐지했다는 거야. 폐지하면서 이제 핍박이 더 이제 심해진 거지. 그래갖고 프랑스의 위그노들 교도들이 한 1%, 국민의 1% 되는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지게 된 거죠. 낭뜨 칙령이라는 건 뭐냐면은 낭뜨라는 그 프랑스 왕이 있어요, 왕. 근데 왕이 그 사람 그때 그 사람은 개신교도예요, 개신교도. 근데 핏줄이 어떻게 그 왕의 왕가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후임이 되는데 자기는 개신교도인데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그쪽 사람들이 뭐냐면 카톨릭 뭐 프랑스는 카톨릭국이나 마찬가지 카톨릭으로 개종해야 된다고 하니까 카톨릭 개종을 하면서 왕은 됐는데 대신에 자기가 개신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허락을 했어요. 허락하고 대신에 그 당시는 이렇게 개신교도를 믿으면 이 사람들이 와서 총으로 쏴 죽이고 화형시키고 막 이래 하기 때문에 그걸 금지시켰는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신교들이 모여 살도록 지역을 만들어주고 그 군대를 주둔시키는 거야. 그렇게 못하게. 군대 주둔비 이런 것들을 다 왕이 대주는 거야. 왕이 대주고. 그래서 이제 개신교들을 보호를 했지요. 그 사람이 왕이 돼. 근데 그 후에 그 후에 자기 왕들이 좀 이제 그 보호해주다가 보호 안 해주다가 막 이렇게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되다가 한 100년쯤 후에 루이 14세라는 왕 알지요? 유명한 왕들. 왕 때 완전 폐지해 그 선조들의 왕이 해서 이걸 낭떠 친령을 폐지해 버렸어. 그러니까 핍박이 대대적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 되는 사람들이 다 주변 나라로 떠났대. 그래서 이게 내가 루이 14세 시기에 박해를 받은 위그노들은 프랑스를 떠나서 대대적으로 각지에 망명했다. 위그노들이 선택한 망명지는 주로 유럽의 네덜란드, 또 프레시안 왕국 같은 개신교 국가들이었다. 위그노의 망명은 각지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쭉 가다가 1521년에는 개신교 신앙을 가진 자는 화형에 처하든지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개신교를 믿으면 불로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523년에는 아우구스티누스 수사 장발이 화형당했고 1546년에는 거기 많은 목사 예배 참석이 다 화형에 처해졌다.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개신교 프레시안 독일이라는 독일도 그 통일이 안 됐지만 프레시안 왕국이 있습니다. 그다음 네덜란드 그다음에 북쪽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개신교 국가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30년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저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피난할 때 저기 뭐고 프레스 남부의 군대들이랑 지금 독일 군대들이 와가지고 보호를 해주면서 이 피신을 한 거야. 그때 보니까. 그리고 한때는 베를린 인구의 3분의 1의 프랑스 위그노들이 살았대요. 베를린에. 알겠죠? 어? 그러니까 지금 독일 사람 중에 프랑스인들 혼혈이 많은 거야,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시대는 자, 같은 예수교 아닌데도 천주교, 신교 이렇게 좀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려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살았던 거야. 지금 사람들이 이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다 배반해버리겠어요. 다 배반해버리겠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죠? 근데 종교개혁 때도 이렇게 구교도들이, 그죠? 근데 세상에 안 믿는 불택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랬잖아. 또 종교개혁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 그냥 그때 불로 태우는 거야. 우리가 지금 신앙 예수 믿고 핍박받는데도 이 핍박받는 것도 아니야.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은 목숨을 내놓고 자기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 흩어진 사람들은 다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줘갖고 다 그 나라의 지도층들이 됩니다. 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영국의 산업혁명 일으킨 사람도 그 위그노 교도들이고, 독일의 그것도 그런 사람이고, 다 그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대라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몰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놓고 믿었는데 하나님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니겠죠. 근데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죽어도 그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님 배우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대륙에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신대륙 가서 한번 우리가 자유롭게 믿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하고 유럽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간 데가 어디지? 미국이잖아. 근데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그것보다도 땅이 좋다고 그냥 독일 사람들이 많이 갔다 하더라고. 거기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것보다도 살기 좋다고 찾아갔는데, 거기는 지금 좀 못 사는 나라가 되고, 미국 쪽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이 모여서 됐다잖아요. 독일인들, 영국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독립을 세워가지고, 미국이 독립하고 남북전쟁 이후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미국 교회를 통해서 개신교가 많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전파가 됐잖아요. 그죠? 전파가 됐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보세요. 본토 아비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곳으로 가서 그 큰 구원 역사를 이루고, 또 예수님 때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들 할 때 하나님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난 걸 통해서 안디옥이라는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 그죠? 그 다음 또 위그노들을 통해서 또 개신교가 유럽 전체에 퍼지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고, 그지? 독립할 때 그 사람들은 정치적 독립, 신앙적 독립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가 만약에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가 조선이 약해갖고 밀분같이 단단하게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겠어? 일본 사람같이 믿는 사람이 별로 없겠어? 김영민 사님, 일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1%밖에 안 되잖아. 우리나라가 그때 약해가지고 일본의 침략도 받고 뭐도 받고 이래 안 하고 어느 정도 일본같이 서로 강하고 맞짱 뜰 때 같으면 선교사들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네? 안 받았겠지. 약하니까 미국에 손 벌리고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잖아. 약한데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나라에 이런 거기에 와서 우리 선교사들이 속으로 독립, 그때가 이제 원래 민족주의라는 게 없었대요. 과거는.
이제 민족 자결주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말했던 게 첫 번째입니다. 민족 개념이 없었습니다. 과거는 국가 개념이지. 그래갖고 민족에 대한 걸 고치시켜갖고 민족성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들어온 거야. 여러분들 들어봐. 옛날에 고구려하고 신라 사람들이 말이 잘 안 통했답니다. 우리 150년 전에 우리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합니다. 우리하고. 150년 전에 로스 선교사가 한글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는데 그때 말하고 우리가 지금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도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 뭐 일본 말이 옛날 고대 고구려 말이라 하잖아요. 알겠죠? 일본 말은 다 왜 옛날 고구려 사람들이 만들어 건너갔기 때문에. 자,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조선이 저렇게 쇠락해 갖고 일본의 합병되도록 만든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알겠죠? 선교사들이 다 와가지고 민족의 그거를 깨우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나라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의지할 때 겁박이었기 때문에 막 예수를 많이 개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이 기독교 선교사들을 방해를 못 하는 거야. 왜? 미국이란 나라 때문에. 미국 눈치 보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우리가 강했으면 선교도 못 하겠는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일본이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일본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전쟁을 하기 직전에는 안 좋으니까 선교사들이 핍박을 하니까 다 철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때. 그죠? 그 후에. 그리고 그래 복음이 전해지고. 그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도 위건화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 왜냐하면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 정권의 세워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공산주의는 종교를 앞에 내려서 무조건 핍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북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잖아요. 거의 다 기독교인들은 1.4후 대전에 더 많이 내려왔어요. 1.4후 대전에 먼저 내려왔던 그 사람들 중에 군인이 있거든요. 월남 참전했던 최명신 장군 같은 사람들, 또 백선엽 장군 같은 사람들, 전부 군 장성들이 전부 다 이북에 있는 이북 사람들인데 전부 다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이gun하고 하지는 않지만 신앙을 위해서도 내려와야 되는 거야. 거기서는 안 되는 거야. 물론 어떤 사람 거기서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익인들도 거기 지키다 순교한 사람도 있고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날 때도 12사도에는 다 흩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ht어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같이 남한에도 그래갖고 6.25 전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월남을 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6.25 딱 터지고 우리가 북진했을 때 1.4후 대 때 또 수많은 사람들 몇 년 살아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김효승 원사님 같은 분들은 1.4후 대 내려오고 그래 1.4후 대 내려온 분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기독교인들 거의 다 내려오다시피 한 거예요. 이제 그때는 보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와서 그때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세우게 된 거거든요. 곳곳마다 저기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그분들이 지금 해가지고 우리나라 남한에 그 기본이 있던 사람들하고 합해갖고 이렇게 복음이 많이 전해진 겁니다. 그럼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잖아. 위군오교도 같이 도망쳐 나온 사람이야. 우리 장인은 보니까 그 믿는 사람 아닌데 저거 뭐고 지주 아들이라고 핍박을 받으니까 먼저 나와버려. 6.25 전쟁 전에 먼저 나왔어. 지주들은 견디지 못하는 거야. 나가지고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그 1945년에 내라는 여러분 역사를 서북청년단이 서북이라는 게 평안도 쪽이 서북이잖아. 이런 이 사람들은 한이 맺혀 공산당들 그때 막 우리나라 폭동이 심했잖아요. 공산당들만 모인 데 있으면 이 폭력을 해가지고 가서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앞장선 거야. 앞장선 거. 자기 자랑하더라고. 서북청년단이라고. 가면
공산당 그놈 내가 가서 때리 부수고 패고 그랬대. 막 자기 또 막 그랬대. 자랑하더라고. 그때는 지금같이 아주 굉장히 피를 흘리면서 싸운 거예요. 그때는 총으로 싸운 건 아니래도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도 굉장히 우리나라 혼란스러웠습니다. 거기도 이북에서 신앙지키려면 죽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내려올 때는 우리 아버지는 먼저 그 부르주아라고 저 감옥에 인민재판 받고 있는 도중인데 그 당시엔 좀 뭔가 뜸하니까 뇌물 주고 이제 탈출해갖고 남한을 서울로 먼저 내려와 있었어. 근데 가족들은 있잖아요. 가족들은 어떡하겠어. 그때 정부 수립 직전인가 모르겠다. 전쟁은 50년이 났지만 정부 수립은 1948년이 됐잖아요. 제가 이런 역사를 말하는 거는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어릴 때 많이 들어서 알아. 근데 먼저 내려와 놓으니까 지금 같은 안내원들, 탈북 안내원들 같이 그때는 휴전선이 이렇게 장벽에 서 있는 때가 아니고 러시아군들만이 위에서 이렇게 산에서 지키고 있는 거지. 이렇게 있답니다. 그냥 어떤 통로는 다 있고. 그래 보내가지고 그 안내원을 돈 주고 사서 안내원들이 다 데리고 이제 서울까지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돈 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그게 탈북 루트가 이제 그런 거야. 그 우리 어머니가 얘기 들어보면은 막, 가까이 가면은 러시아군들이 밤에 총으로 손들어라, 우리말로 그렇게 한대서 막 밤에 막 넘어오니까, 그 잡으면, 그때 러시아군들은 밑에 사병들은 공산주의가 별로 안 들어가니까 그냥 불쌍하다고 돈 받고 보내준대요. 그래 시계를 한 개씩 주면 시계가 어떤 러시아군은 여기서 이만큼 찼대요. 돈도 주고 하고. 근데 장교들은 공산주의가 철저히 들어가서 잘 안 보내준대. 그러니까 손 들면은 편을 이렇게 돈 달라는 그렇게 주면은 돌을 길까지 안 내주면 저리 가라 이렇게 보낸대. 근데 장교들은 안 된대. 장교들은. 그러면 저 동두천으로 내려오면 동두천에 그런 사람들 맞이하려고 도망치다 신도 제대로 못 신고 내려올 고무신이랑 신발들 가득 쌓아놨대. 그 루트가 거기니까. 동두천 같은데. 그렇게 탈북을 했대요. 그 당시는. 나는 그거는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탈북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근데 1.4.5대 때는 중공군들이 내려오니까 막 급속히 그때는 막 차로 실어서 막 배를 실어서 막 대량으로 내려왔잖아. 그런 사람이 500만 명이야. 그러니까 6.25 전, 6.25 후 합해갖고 500만 명이 내려왔으니까 만약에 그 당시 우리 3천만 명이니까 북한에 1,500, 남한에 1,500 하면 북한은 1,000만으로 줄고 여기는 어떻게 돼? 2천만으로 줄었으니까 얼마나 인구가 대이동이겠어. 유근어들이 1% 흩어지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 다 그 당시 뭐냐면 정부 요직이나 다 보면 북한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는 공부도 하고 또 똑똑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명신 알지? 너 군대 가봤으니까. 그 사람이 북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백선엽 장군도 알지? 그 사람도 북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그런 유근어교들 같은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 대이동을 시킨 거야. 이 대이동시키면서 병보사님 설계, 내가 이제 내려가면 정말 하나님과 잘 섬기겠습니다. 다 이래 작정하고 내려왔다 이거야, 전부 다. 그때, 돈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지니까 돈도 필요 없고 모든 게 다 없어지는구나. 체험을 했잖아, 그 사람들은. 남한 사람은 체험을 못 했지. 북한 사람 다 체험했겠죠. 빈손으로 와야 되니까. 안 그렇겠어? 그래서 국제시장 가면 대부분 북한 사람들이 장사했다 합니다. 보니까 국제시장 가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과거 선교사들이 피를 흘려서 전했고, 그치? 우리나라가 조선이 만국기를 걸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 복음을 받게 하려고 예정한 겁니다. 알겠죠? 안 그랬으면 정부가 우리나라 옛날 정부가 받아줬겠어? 안 받아줬겠어? 안 받아줬겠지. 일본은요,
임진왜란 때 우리 소수행장 그 권희씨 육기나가 그 소수행장 우리말로 뭐라 하더라? 권희씨 육기나가인가? 그 사람 군대는 천주교 교인으로서 전부 천주교 깃발을 들고 온 사람들이거든. 근데 임진왜란을 마치고 소수행장 그 사람 그 지역은 다 순교당해서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저기 이 또 누구죠? 뭐 뒤에 막부 이름이 뭐더라? 도요토미 밑에 다음 바뀐 사람. 도요토미 군대에서 이긴 사람 있잖아. 이겨갖고 무슨 막부로 이제 바뀌었지. 나도 이좀 깜빡해. 권희 씨. 그 막부가 일본은 막부가 정치했거든. 막부가 바뀌어가지고 그 천주교인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래서 기독교인이 씨가 마르는 거야. 그래갖고 그 중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저기 임진왜란 때. 그 사람들이 저 유럽으로 가고 뭐 가서 쓴 편지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가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또 다시 팔려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그 나라가 자기 정체성이 있을 때는 우리 동양에는 그 복음이 잘 들어가지는 않는 거야, 않는 거, 그렇죠?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울 때 그 복음이 들어가는 거야. 중국도 복음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과거 우리 공산화 되기 전에 복음이 많이 들어가 중국도 혼란스러우니까 그때. 그래서 지금도 뭐 지하 교회인데 2억은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또 중국과 북한의 지하 교회들을 위해서 하면 저게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자유를 주겠지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편안한 걸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내가 죽을 맛으로 그러면 뭐 공포에 벌벌 떨고 이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자에게 모든 환난은 무슨 환난이라 했죠? 유월절란. 거기서 내가 세상 죄 마귀 사망의 자유와 해방을 얻고 또 하나님의 그 필요한 재물도 세상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면서 그런 혼란한 가운데 세상 사람 같이 거기에 맞춰서 두렵고 이렇게 안 살고 그런 가운데 복음이 더 전해지고 더 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더 세상이 이룰 수 있어.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우리는 더 하나님을 향해서 꼿꼿이 나가고 더 주 안에 평안이 있고 그죠? 거기에 물질 생활도 하나님이 다 주시고 평안하지 모든 세상이 다 힘들어 하는데 자기는 그때 탁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런 사람이 됐지. 그죠? 예?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흔들린다고 나도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 이래 아브라함이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크게 만들어줬잖아요. 유교노교들도 우리가 뭐 꼭 어디 프랑스인이라고 프랑스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천국 백성이니까. 프랑스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그 사람들은 가서 저 독일인이 다 돼버리고, 그지? 뭐 또 뭐고, 영국인이 다 돼버리고, 미국인이 다 돼버렸잖아. 우리 트럼프도 원래는 그 조상이 어디 사람인 줄 알아? 트럼프 이름이 독일 이름이야. 독일 사람이야.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이민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나가면 다 벌써 한 두 대만 지나면 그 지역에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근데 지역이 사람이 됐지만 그 부모의 그 기적과 축복과 저주는 다 또 그대로 받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연결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민족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미국의 선교사들도 자기 나라를 다 두고 우리나라 와서 우리를 더 사랑하면서 한 번 더 태어난 다음 한국 가서 또 선교할 거라 했잖아요.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했다면 거리를 둬야 되지 않겠어, 우리를. 그지? 그러나 어떤 자기가 사랑의 한 민족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민족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렇다면 민족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또 그 바울도 보니까 자기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사랑해서 그들도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있잖아.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안에서 한 형제인 게 먼저고, 두 번째는 자기 뭐 우리 가족이라든지 우리 뭐 동네 사람이지 그렇게 챙길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갈 때 환난 속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그거 시편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해주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움을 한번 외워보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다음 43장 1절부터 한번 해봐요. 43장 쭉쭉 내려봐요. 43장. 자, 야고보아 시작.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주소한 자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 내려봅시다. 내가 이거를 사단에서 아주노가 이 말씀을 듣고 물속에서 들어가고 불속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자, 밑에 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다음 내려봐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세상을 내 구원을 위해서 줬다는 거야.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 다음에 4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 그 주님이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 세상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다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은요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나라도 혼란스러워집니다. 미국이 혼란스러워지면 강대국이 혼란스러워지면 다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죠? 지켜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온 나라가 그런데 내가 살아남겠나? 물론 한 나라가 움직이고 세상이 움직이면 힘들죠. 그건 맞아. 그러나 내가 나를 보배롭게 여기는 그 하나님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능력이 느껴지고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지고 천인이 만인에게 엎드리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는 걸 알게 되고 유월절 환란이 다 우리 성도에게는 구원이 되는 걸 느껴지고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완전히 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하고 다르고 또 믿음이 없는 일반 인본주의 성도하고 또 참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랑 다른 이게 표가 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힘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자 이북에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여기 와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 대량으로 이렇게 보내갖고 내가 그 부모님이 막 쫓겨와가지고 이렇게 살았어. 또 광야로 도망하듯이 도망가고 나도 살게 된 거야.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 그래. 그리고 또 내 목회를 하면서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또 누가 그런다. 우리 목사님은 전국구래. 지역구가 아니고 지역구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구래. 옛날에는 전국구로 또 전국구로 살고 또 선교사들은 세계구로 살잖아. 세계구로. 그지? 근데 하나님 없이 가면 얼마나 거도가 힘들겠어. 그죠? 근데 하나님 같이 가니까 어떤 천국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도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주님 따라만 가면 그것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곳임을 아는데 나그네 세상 어디 정착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은 하늘나라고 주님 품 안이니까 오늘 잠깐 땅에서 여기서 주님을 찾고 배우고 얻고 그 나라를 닫고 배우고 얻는 지혜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